자,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같이 봤습니다. 자,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며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는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려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니 아니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은 너희들이 잘되고 형통하고 그리고 모든 것 가운데 풍족해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또 재물에 풍성함이 있고 모든 것이 풍족해지면 정말 그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있죠. 성경은 그것에 관해서 지금 경고하면서 말씀하기를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이 추수감사절이죠. 추수감사절인데 이 감사절에 이 감사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나누지 않으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말하기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네.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감사하는 삶은 너무나 당연한 삶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감사하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뭘까요? 감사하기 위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감사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참 설교하기가 편해요. 왜? 반복해도 되니까. 자, 감사를 하려면요, 첫 번째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기억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기억해야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선하심, 내 삶을 통해서 순간순간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때에 감사할 수 있어요. 기억이 없으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그렇고요, 사람에 대해서 마찬가지죠.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었는가, 어떤 사람이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을 주었는가, 내게 어떤 사랑을 베풀었는가, 그것을 기억할 때 비로소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돌아보고 기억할 때 비로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1년을 한번 돌아보세요. 먼저 우리 1년을 한번 돌아보실 때에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들을 한번 기억해 봐야 됩니다.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문제 앞에 있을 때, 내가 아플 때에
내가 어떤 상황에 모면했을 때에, 어떤 불합리한 상황에 내가 노출되었을 때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에 어떤 은혜 속에서 내가 그것을 극복하고 그곳에서 승리, 말씀의 은혜의 열매들을 맺게 되었는가. 그런 상황 속에서 나를 치유하시고 도와주시고 힘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서 우리는 기억해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시죠. 할렐루야.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우리는 많은 부분을 하나님께 고백했고 많은 부분을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많은 것들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는 감사하기 위해서는요,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는 그럼 뭘까요? 감사하려면 또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잘 모르시죠? 따라해 봅니다. 겸손. 다시 한번 시작. 겸손. 예, 겸손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말하잖아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임이라. 이게 뭐예요? 교만이죠. 내 힘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얻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교만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본문 말씀에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네가 재물 얻은 것도 내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면요, 모든 것이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이라고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무시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내가 참 똑똑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 삶에 이런 결과가 있었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 능력을 통해서, 내가 힘과 수고를 통해서 이것을 얻었어, 이런 상황들이 변화되었어 라고 하는 것. 그래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마음은 절대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무시하는 것이 바로 뭐냐? 교만입니다. 교만이라는 태도예요. 그래서 감사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 겸손. 할렐루야.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승리를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내게 모든 질병의 짐을 짊어지시고 치유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내게 모든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나로 나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시편 103편 2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성찬식도 뭐예요? 우리가 방금 떡과 포도주를 나눴는데 주님께서 유월절 식사에 이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고 내가 이 빵처럼 몸이 찢길 것이다. 내가 너희들이 마시는 이 포도주 잔처럼 내 피가 너희를 위해서 흘려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주님은 실제로 십자가상에서 그 몸이 찢기셨습니다. 실제로 온갖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이 성찬식을 뭐 해라? 기념하라. 할렐루야. 너희가 모일 때마다 기념하라. 우리가 이 시간 떡과 포도주를 나눔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찢기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를 뭐 하는 거예요? 기억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기억함으로 그 은혜를
우리 삶에 나타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찬식 마찬가지입니다. 또 성경은 절기를 말씀하며 지키라라고 말씀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추수감사절은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가 아닌 걸 아시죠? 그렇죠? 추수감사절은 사실 성경적 절기가 아닙니다. 우리 청교도들이 미국에 와서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 끝난 이후에 그 추수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를 이렇게 감사함으로 그날을 기념했던 것이 추수감사절이라는 교회의 절기로 우리가 하고 있지만 사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실제 절기는 아닙니다. 근데 왜 이 추수감사절의 절기에 대한 부분을 제가 늘 이렇게 추수감사절이 되면 함께 꼭 절기를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알고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면요, 그 이단이 그 유월절 지키냐, 뭐 초막절 지키냐 그렇잖아요. 그 얘기 여러분 많이 하잖아요. 이 절기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그 절기를 지켜야지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어떤 교회예요? 예, 잘 모르세요?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중이라고 말하잖아요. 예, 더 나가서 또 신천지에서도 그런 말들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 지키느냐? 그래서 그거잖아. 똑똑 두드리고 유월절 지키십니까? 왜 유월절 성경인데 왜 안 지키세요? 장막절, 초막절 왜 안 지키세요? 이런 말들 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것을 성경에서 말한 거기 때문에 교회에서 지키는 추수감사절은 잘못됐고 초막절을 지키고 이렇게 해야지만이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안산홍이가 죽으니까 그 와이프가 이제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그냥 빠져가요. 그래서 제가 간혹 설명드린 것은 성경적인 부분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때 우리는 바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사실은 감사주일이잖아요. 감사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감사의 절기가 성경에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절기예요? 왜? 사실은 뭐 모든 절기가 감사하는 거예요. 유월절 절기도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죠? 유월절도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결국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완성되어졌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모든 절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에 가장 맞는 추수의 감사를 뜻하는 것은 사실은 성경 절기에 보면 초막절이 맞습니다. 한번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성경에서 가장 그 중요한 3대 절기가 있어요. 많은 절기가 있지만 절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지정하신 절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 3대 절기가 있어요. 이 3대 절기만큼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와서 얼굴을 비춰야 돼요. 그 3대 절기가 뭘까요? 유월절. 또? 예? 초막절. 오늘 하는 거니까 초막절. 또? 장막절. 초막절, 장막절 다 같은 말이에요. 예? 77절. 그죠? 맥추절, 오순절이라고 같은 말입니다. 오순절, 77절, 맥추절 이게 바로 그 오순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오순절 성령이 오신 날을 말합니다. 그래서 순서로 따지면은 뭐예요?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리고 마지막 3대 절기만 따지자면 마지막이 뭐예요? 초막절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초막절은 어느 시기냐면 모든 이스라엘에 있어서 추수가 끝난 시기예요. 추수가 끝나고 그래서 그걸 수장절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추수가 끝난 이후에 감사와 축제로서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추수감사절하고 같은 의미죠. 여러분 초막절의 시기가 어느 때인지 아세요? 아이고. 초막절의 시기가 어느 때인지 우리나라 달력으로? 예? 예? 아니요. 11월이 아니고 우리나라 추석 절기하고 같습니다. 예, 성경 절기로 따르. 그래서 그 달력에는 세 종류가 있잖아요. 우리가 쓰는 태양력, 그리고 유대인들이 쓰는 이스라엘에서 쓰는 유대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달력을 딱 바꿔버려요. 원래 유대력을 쓰다가
하나님이 달력을 바꿉니다. 어떻게? 그 6월절을 시작으로 달력을 바꿔요. 뭐라고 말하냐면 6월절이 뭐가 되게 하고 처음 달이 되게 하라라고 해서 종교력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6월절, 이게 의미를 따지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죽으심과 부활이 뭐예요? 6월절 안에 6월절과 그 다음 이어진 절기로 함께 포함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작으로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6월절이 첫 달이 되게 하라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은 그림자잖아요. 그림자인데 실제는 뭐예요? 6월절이 곧 누구예요? 예수님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게 첫 달인 거예요. 그 첫 달로 따졌을 때의 마지막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절기를 좀 이해는 하셔야 돼요. 그래서 또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왜 우리 왜 절기를 안 지킵니까? 그럼 성경에 말한 대로 우리 6월절 뭐죠? 오순절 지키고 또 뭐예요? 이 초막절 성경에 말한 대로 절기를 지켜야죠. 안식일도 하고 또 뭐 있죠? 매천날 월삭 이런 것도 하고 뭐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 우리 6월절 지켜요. 부활절이 뭐예요? 부활절이 6월절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세요? 6월절과 무교절이 시작되고 부활절 이틀 3일이죠. 3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절기로 뭐예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절기가 뭐? 예수님께서도요 그냥 대충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의 원리대로 성경에 약속된 대로 그대로 오셨습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죠.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언제예요? 죽으신 날이 금요일이고 그 다음에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가 주일로 예배드린 날이잖아요. 그죠? 그 주일날의 절기가 뭔지 아세요? 절기가 있어요. 그 절기에 부활하신 거예요. 따라해 봅니다. 초실절. 예. 추수의 첫 단과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6월절이 완성됐고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드려짐으로 초실절이 완성되어졌습니다. 그리고 77절이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꼭 그래요 이게. 할렐루야.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보이신 이후에 내가 성령을 보낼 것이다 라고 한 날이 바로 뭐예요? 성령님이 오신 날이 바로 77절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심으로 이 77절 맥주절 이것이 완성이 되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절기가 하나 있어요. 바로 추수 때 장막절. 장막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시면 언제 하나? 뭐 초막절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나팔절과 나팔 부른다는 게 나팔절 새해에 오실 수도 있고. 마지막 남은 절기가 있다면 뭐예요? 장막절 추수 때가 남은 거죠. 그래서 왜 우리가 그러면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까? 이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가지고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구약에 제정되어진 절기나 안식이나 제사나 이 모든 것은 다 뭐예요?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장래에 되어질 일의 그림자예요. 그런데 그 그림자의 실제 몸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림자가 있잖아요. 그림자가 진짜가 아니라 진짜 몸이 진짜란 말이에요. 그 몸이 바로 뭐란 얘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절기를 가지고 왜 이날에 이걸 안 했고 이걸 지키지 않았느냐 이거 가지고 비판하지 말고 그의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삶을 살아가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몸인 실제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의미는 이해를 해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그 왜 이것이 그림자였고 왜 실체인지 알아야지만이 미혹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에 이 초막절에 관한 부분을 이렇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초막절은요, 우리가 감사의 절기입니다. 왜 초막절이라고 하는 줄 아세요? 다니엘? 왜 초막절이라고 그래요? 초막이 뭐예요, 초막? 사실은 이 초막이라는 게 텐트. 임시 텐트란 얘기가 초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시 텐트의 날 이렇게 보면 돼요. 쉽게 표현하면. 그죠? 임시 텐트. 텐트잖아요. 자, 그럼 왜 하나님이 임시 텐트를 지라고 했을까요? 왜? 잠시 살 거니까, 그래.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 에? 출애굽 때. 집이 없어서 텐트를 쳤다? 그 맞는 말이에요. 맞아요. 이동하려고. 근데 왜 하나님이 이 초막절, 이 텐트를 치고 그 절기를 기념하라고 그랬을까요? 텐트. 날씨도 추운데 한번 오늘 밤에 저기 가족별로 한번 저기 텐트 한번 치고 한번 자보시죠. 안 돼요? 왜 안 되죠? 그 초막절은요, 하나님께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그쵸? 너희를 내가 구원해서 광야의 삶 동안, 광야의 40년을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광야에서 40년 동안 삶을 살아갑니다. 그 40년 동안에 그들이 살았던 집이 뭐예요? 맞아요. 초막이란 말이에요. 임시 텐트를 지고 살았어요. 그곳에 살아갈 동안 하나님께서 너희를 뭐하고? 구원하고, 지키고, 보호하고, 함께 했는데, 심지어는 뭐예요? 농사 졌어요? 안 졌어요? 농사 짓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풍족하게 먹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그 40년 동안 너희들의 옷과 신발이 어떻게 됐다고, 헤어졌다고 그랬어요? 아니면 멀쩡했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나요?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신발도 옷도 헤어지지 않는 특수천인 것 같아요. 그죠? 옷도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40년 동안에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와 함께하고, 밤에는 추우니까 따뜻한 불기둥으로 이렇게 온기를 데펴주고,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 기둥을 가지고 구름을 이렇게 세워서 그 그늘 안에서 몸을 보호하게 하고. 제가 장로님하고 저거 이제 성지순례 동기니까, 할렐루야. 기억하세요, 장로님? 그때 카이로에 딱 이집트에 도착하니까 카이로 시내를 바라보면, 비행기에서 바라보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막밖에 없어, 사막. 다니엘도 같이 갔구나. 너도 같이 갔어. 그러고 너도 나하고 동기네. 다니엘도 갔어요. 다니엘 엄마도 갔죠. 우리 오민영 간사도 같이 갔고. 나머지는 못 갔네요. 자, 그 카이로 시내에서 보면은요, 사막이에요. 거기가 나일강 하나 지나가고 사막인데, 거기에서 보면은요, 비행기를 타다 딱 보니까 구름이 있잖아요. 구름이 떠 있잖아요. 구름이 둥근 게 떠 있는데, 나머지는요, 구름이 없는 지대는 햇볕이 막 뜨거운데요, 구름이 이렇게 뭉쳐 있는 곳은 위에서 보니까 거기는 그늘이 쫙 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바로 구름 기둥이구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 있는 곳만 구름을 딱 띄워가지고 그늘 안에 살게 하셨구나. 그 그늘에서 바로 벗어나면 뭐예요? 뜨거운 햇볕입니다. 머리가 훌러덩 벗겨질 정도로.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어디까지 인도하세요?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던 그 은혜. 너희들이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누가 농사 짓고 이렇게 사람이 살만한 그런 땅이 아닌 곳에서, 물도 없잖아요, 뜨겁잖아요, 춥잖아요, 집도 없는 그곳에서 오직 텐트 생활하는데, 그 40년 동안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지켜서 어디까지? 이 가나안 땅, 축복의 땅까지 인도한 그것을 뭐하라? 기억하라 라고 해서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기억해. 내가
내 인생 가운데서 첫 번째 우리 기억해야 되잖아요. 우리 은혜 중에 가장 귀한 은혜는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머니가 오늘 예수님 믿고 우리 이미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지만 오늘 만민들 앞에서 이 세례를 함으로 그냥 도장을 꽝꽝 찍어버렸어요. 이 구원받은 은혜만큼 귀한 은혜는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아무리 많은 돈을 가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 그냥 가질 수 있는 거 다 가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강건하면 사람이 70, 80이라고 그랬습니다. 죽을 때는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여러분 잘 아시죠? 예. 애들이 태어날 때는 주먹을 쥐고 태어난대잖아요. 뭐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한번 가져보려고. 그러니까 사람이 죽을 때는 다 손을 펴고 죽는데요.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어요. 가져갈 게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잘 살아도요, 내가 진짜 살아가야 될 영원한 나라에서 내가 구원받지 않으면, 다른 말 꼭 두 가지 질문을 해야 돼요. 우리 모든 사람, 여러분 만나시면 꼭 질문하세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두 번째,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요 두 가지 질문을 꼭 하세요. 한번 옆 사람 한번 해보세요. 연습해야 돼요.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예,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와 명예를 누려도요, 내가 간 영원한 나라에서 구원받지 못했으면, 내가 갈 영원히 살 그곳에서 천국,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우리 지난주에 나눴나요? 지지난주인가 천국과 지옥 나눴잖아요. 그 불꽃 가운데 형벌을 받는 그곳에 내 영혼이 머물러 있다면 이것만큼 후회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말하잖아요. 음부 가운데서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받는 이 부자가 말하잖아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말하잖아요. 제발 나사로를 이 세상에 보내가지고 누구에게? 내 형제들에게 죽음 이후에 이렇게 이 불꽃 가운데서 이 고통받는 음부, 이 지옥이 있음을 제발 좀 알게 해서 제발 여기에 오지 않도록 좀 해주세요. 누가 얘기해요? 지옥에서 고통받는 이 부자가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야, 살아있는 사람이 얘기해도 믿지 않는데 죽은 사람이 가서 얘기한다고 믿겠느냐? 그곳에는 이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들이 있다 없다?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말을 전해서 들으면 구원 받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어머니 최고의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은혜요? 구원받은 은혜.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박수 한번. 이보다 놀라운 은혜는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으로 삶을 살아가잖아요. 늘만 종으로 살면 맨날 노가대하면서 그냥 종으로서 자유가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 아픈 소리, 제발 좀 힘들어 죽겠다고 이 소리를 들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종의 자리에서 끄집어내서 자유인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따르면 나는 자유자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예, 구원받은 은혜. 나를 구원하신, 내가 무슨 노력을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누구처럼? 우리 서원이처럼 뭐 잘생겨서 구원받았나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오직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값없이 주신 은혜의 선물로서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노력한 것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하셔갖고, 누구를? 우리 어머니를 너무너무 사랑하셔갖고, 우리 어머니를 뭐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에게 나에게 구원,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또한 나에게 건강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뭐 하셨어요? 대신 죄인이 되셨고, 대신 그 병을 짊어지셨어요.
내가 아파야 될 것, 내가 괴로움 당해야 될 것, 내가 죽어야 될 모든 짐을 예수님이 짊어지신 거예요. 그리고 나 대신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죽으셨단 말이에요.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셨어요. 할렐루야. 누굴 살리기 위해서? 따라해보자.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분이 희생 이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한 건 뭐냐? 그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고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뭐 했어요? 우리가 실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계신 주님 앞에 한번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은혜입니다. 이보다도 놀라운 은혜가 없어요. 그냥 구원받으러 그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까지 어느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먹이시고 돌보시고 입히시고 이끌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그래서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이 되면 뭐예요? 이 초막절 절기가 되면 마당에다가 뭘 칩니까? 텐트를 치는 거예요. 텐트. 아파트에도 텐트 칠 자리가 있다 없다? 다 있어요. 주택이고 뭐고 앞에 조그만 텐트를 칠 수 있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되면 일주일 동안 텐트를 치고 그 텐트에서 뭐예요? 텐트에서 살아요. 직접 텐트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몸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내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는 인식하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또 그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는요, 범사에 항상 모든 것 가운데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그리고 우리가 맞이하면서 오늘 왜 주님이 이 초막절을 기억하라고 그랬는지,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우리와 함께 하신 은혜를,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함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려드리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모든 추수가 끝나고 축제로 드리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추수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가지 기억해야 돼요. 오늘 올 한 해 동안, 나로 하여금 올 한 해 동안 함께 하시면서 은혜 가운데 추수하게 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내 삶에 은혜를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게 하셨는가, 그 추수에 관해서 감사해야 돼요. 그것을 기억해 돌아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게 어떤 선물을 주셨고 그 선물을 통해서 내가 어떤 열매를 취하게 됐고 얻게 되었는가. 이게 바로 이 초막절 추수감사절의 의미예요. 올 한 해 동안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얼마큼 풍성하게 공급하셨는가. 하나님께 내 삶에 어떤 부분을 채우시고 풍성케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어떤 부분을 한 단계 더 이렇게 승진시키셨는가.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얼마큼 더 실제가 되어 열매로서 나타났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치유의 은혜가 나타났습니까? 작년만 하더라도 늘 감기에 걸려서 그냥 콜록하고 약 먹고 그랬는데 올해는 감기가 오다가 다 사라졌어요. 치유의 은혜잖아요. 할렐루야. 네. 직장 안에서,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공급해지고 풍성해진 그 열매에 관해서, 내 신앙에 한 단계 더 나은 성숙과 성장에 관해서, 그 열매에 관해서 우리는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초막절의 의미는요, 과거를 기억하는 시간이면서 동시에 현재에 주신 은혜를
기뻐하는 시간이 바로 이 초막절의 절기의 의미입니다. 바로 우리가 추수감사절, 그 은혜를 이해해야 되겠죠. 그래서 초막절의 이 절기는요, 며칠 동안 진행돼요? 이 축제의 날을요? 7일간 진행하고 마지막 8일째에 뭐예요? 하나님 앞에 축제로 드려지죠. 그걸 호산나 라바라고 말합니다. 축제로 드려집니다. 축제의 제사.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절기를 따라서 이렇게 운행을 하시죠. 네, 그 축제의 날이에요. 7일 동안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함께 하신 은혜, 그리고 또 우리 열매 맺게 하신 그 은혜를 송축하고 찬양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칠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다. 이게 초막절의 절기에 나와 있는 거죠. 첫날부터 시작해서 4가지 식물의 을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사실 지금 4가지 식물에 대해서 설명은 시간이 좀 돼서 그 부분은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중요하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 오늘 기억하고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네, 기억하고 감사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의 혜택을 받습니다. 응답도 받습니다. 그리고 삶을 돌아보면 승진도 있지만 참 감사하는 사람이 적어요. 예수님 앞에 그 병을 고침받기 위해 왔던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잖아요. 그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길을 가다가 다 나음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고 경배했던 사람은 몇 사람인가요? 딱 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의 혜택을 받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적습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 그리고 초막절의 의미를 우리 되새겨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한 거예요. 내가 너에게 베푼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오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되돌아보시고 그것을 기억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를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억해 보십시오.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호의를 통해서 풍성케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치유하시고 우리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감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반주해 주시고요. 그래서 주님은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 기억해 보고 나를 구원하신 은혜, 함께 하신 은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신 은혜, 우리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감사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 고백하며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을 우리 기억해 봅니다. 나를 구원하신 은혜, 내게 생명을 주신 은혜, 올 한 해 동안 오늘 말씀을 통해 내게 응답하시고 이끌어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고 함께 하신 은혜, 나를 새롭게 하신 은혜, 내 삶의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하신 은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은혜, 내 마음에 위로와 힘을 주신 은혜,
내게 치유를 주신 은혜, 아버지,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 은혜를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고 나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신 이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주님께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언제나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그늘이 되어주시고 보호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모든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말씀을 통해 역사하셔서 우리 삶의 수많은 열매로 우리를 축복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 때에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가 방황할 때에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아플 때에 우리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곤고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 구원하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자녀로서의 위대한 삶을 살아가게 하실 주님을 송축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인도하셔서 수많은 하나님의 열매로 우리를 축복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추수감사절 그리고 초막절의 의미를 되새겨 보며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만을 송축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께만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